스가랴 8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이해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주보를 유심히 살펴보는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스가랴인데 왜 제목은 계시록 시리즈일까라는 것이죠. 반면에 눈치챈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이 구약 성경 중에 스가랴에서 가지고 온 부분들도 많아서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요. 그래서 스가랴를 큐티하면서 너무나도 동일하고 비슷한 본문들이 많아서 더 깊이 은혜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와 요한계시록은 쌍둥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처럼 승자와 패자, 심판과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묵시문학이고 환상을 보고 있으며 죄악에 대한 심판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비슷한 내용들이지만 요한계시록보다도 조금 더 우리의 실생활에 적나라하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에 몇 가지 우리가 함께 더 은혜를 나누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의 두 주는 그렇게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가랴에 대해서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가랴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의 심판의 기간을 채우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고국으로. 근데 바벨론의 강대국에 의하여서 잡혀갔다가 나라가 바뀝니다. 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죠. 그 나라로부터 멸망해서 고레스라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그 왕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이스라엘 본국으로 귀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포로 귀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세우라. 그야말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 그냥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 때 맞이하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라면 스가랴에서는 정말로 예루살렘의 본토에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오긴 합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났습니다. 일부는 페르시아에서 이미 목숨을 다했고요. 또 일부 다음 세대만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페르시아라는 이 도시의 문명에 익숙해져 있다가 시골로 내려와서 이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이렇게 극극하게 이렇게 모여 있게 될까요? 모든 편의시설들과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죠. 그 집값도 엄청나게 오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레스가 가라고 해서 또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오긴 했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고향은 더 황폐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고향의 동족들이 반겨줄 줄 알았는데 이 배신자들이라고 하는 눈초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부딪히니까 이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고 맙니다. 타협하기 시작하죠. 이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좀 나의 삶을 살다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맡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거나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일은 뒤로 하고 자기 집 짓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사랑의 수고를 외면한 채 자기 만족, 자기 집을 짓느라고 바빴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 우리 시대와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받아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이 포진되어 있고요. 9장부터 14장까지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과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정확하게 이 하프타임, 이 중간 부분에 금식의 이야기가 7장과 8장의 양 모서리의 양 끝자리에 있고 가운데 회복의 약속과 이 심판에 대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이 내용은 너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과 이 스가랴를 함께 나누면 깊이 있는 묵상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큐티의 세계에 다름한 큐티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미루지 마시고 큐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앞뒤 자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큐티로 오세요. 큐티로 초대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고백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언젠가 할 줄 알게 되겠어요? 나는 못하니까 그냥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다 아니까요. 말이라도 한번 하면 그 말이 씨앗이 돼서 언젠가 말씀 묵상하게 될 줄 압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앞뒤 자여러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큐티 합시다. 말씀 묵상합시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스가랴의 정중앙에 스가랴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운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들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아멘. 뜻하고라는 단어가 세 번역으로는 작정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재앙으로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미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만 경노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죠.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역사를 살아갔습니다. 본성이 그렇고 본능이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분노라는 표현은 잘 쓰는데 경노라는 표현은 잘 흔히 안 쓴다 말이죠. 그러면 분노와 경노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억울하거나 부당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분노와 경노가 똑같아요. 우리가 화가 날 때 느끼는 감정들인 겁니다. 아우 억울해, 분해, 그럴 때 느끼는 것이죠. 근데 경노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행동까지 이어져서 사람이나 물건의 그 모든 폭력적인 행동까지 가해지는 것입니다. 행위까지 가해지는 것이 경노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지금 분노라는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노라는 행위까지 있어서 모든 인간들을 지금 치시고 벌하시고 저주하시고 재앙하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얼마나 지금 분노하셨으면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노하다라는 말은 도끼로 장작을 내려치는 모양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날카로운 도끼로 장작을 내리치면 장작은 쩍쩍 갈라집니다.
그 모습과 소리는 굉장히 순간적이고 파괴적이며 어찌 보면 우리가 장작을 필요로 하니까 시원시원하겠죠. 근데 상상해 보세요. 그 도끼, 경노함이 나에게 내려친다라고 말이죠.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려친다고 말이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자하신 하나님이 경노하실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신학적 용어로 언젠가 설명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신인동형론입니다. 신과 인간을 같을 동자예요. 같은 모습과 같은 이 형질과 같은 형태로 이해하는 이 이론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신지 형상만 우리가 감히 짐작할 뿐이지 어떤 형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는 사람은 거짓말인 것이고 또 그렇게 보았다라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있다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감정을 보여주시면서 투사하시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느끼는 감정을 갖고 내가 너희와 소통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또 슬퍼하시는 하나님, 이런 감정들, 인간이 쓰는 감정들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또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지금 하나님은 경노하셨습니다.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떤 죄를 범했기에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간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였다고 요한계시록 18장 5절엔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쳤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악교처럼 끈적지게 뗄 수도 없을 정도로 끈적끈적하게 끈덕끈덕지게 그 죄가 켜켜이 하늘까지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불순종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들이 그렇게 켜켜이 쌓여서 하늘까지 쌓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경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재앙을 내리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판하시기로,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토를 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잘 기억해 두세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재앙과 심판 작정은 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반전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작정을 변경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그 작정을 이루시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온갖 멸시와 천대와 경노를 본인이 감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것을 계획을 변경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작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작정을 변경하실까요? 은혜 주시기로 작정을 변경하실까요? 왜요? 왜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스가랴의 앞뒤로 여러 군데 찾아봐도 왜 작정을 변경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들을 사용해서 찾아보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이유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노란색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심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을 변경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놀랍고 더 감격적이고 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인간은 실수투성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약합니다. 종교적 언어로 이 부분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재앙과 심판입니다. 이것이 정의요 공의입니다. 당연한 결과죠. 당연한 결과는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내가 그 대가를 치르니까 나의 삶에 또 다른 변화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유와 기쁨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가를 대신 치러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입니다. 당연하지 않죠. 당연치 않은 것을 받으면, 은혜로 받으면 그 안에 비로소 온전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받을 만한 그것이 안 되는데 더 큰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놀라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움직이죠. 고맙다고 표현하거나 내가 어떤 대가를 되갚아주거나 이런 액션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자발적인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재앙의 이 당연한 작정에서 은혜와 구원의 당연치 않은 작정으로 변경하십니다. 왜 이렇게 변경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이 우리의 자발적인 작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재앙에서 은혜의 자리로, 심판에서 구원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삶을 변화의 자리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인도해 나간다는 것이죠. 단번에 되지 않지만 그 작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뤄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승자의 삶, 승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받는 그리스도의 운명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요한계시록과 아주 똑같은 말씀이고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작정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작정을 변경하셨잖아요. 재앙을 내리기로 했는데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을 변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작정에 초청을 하세요. 자, 16절과 17절을 보세요. 제일 위에 노란색 밑줄 친 것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바꿔보면 너희가 작정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작정해야 돼요? 첫 번째,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돼요. 두 번째, 진실과 화평한 재판을 말해야 돼요. 세 번째, 서로 해하기를 말하지 말아야 해요. 네 번째, 거짓 말하지 말아야 해요. 이 네 가지 우리가 작정해야 될 공통적인 게 뭐예요? 한 글자 뭐죠? 말입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스가랴를 통해 승자의 길,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길, 새 예루살렘을 선물로 받는 일이 여러 가지 교훈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실제적으로 더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어떤 겁니까? 말은 관계를 이루는 척도입니다. 말과 관계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관계가 좋더라. 혼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지내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을 면면히 잘 분석해 봤더니 그 사람들은 말을 아름답게 하더라. 잘하다라는 결과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을 자석처럼 사용해서 사람들을 내게 모이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용수철처럼 사용해서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듣고 싶어 하지만 정작 자신은 냉기가 가득한 말을 내뱉으면서 내 주위에 따뜻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말을 하지만 정작 외로움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말을 하고 싶지만 누군가를 만나면 말하고 싶지 않죠. 탁 지금 지나간 사람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말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잠언과 신약 어디 곳곳에서나 말에 대한 말씀은 정말 1년 내내 성경 말씀을 해도 모자랍니다. 근데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3장 3절이 이렇게 나오죠.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을 제어해야 합니다. 진리와 화평의 말은 성화의 과정이요. 말의 입에 이 재갈을 물리는 것은 순종을 위해서, 온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제어하는 것의 시작은 말이라는 거예요. 경북 예천군에 한대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하는 무덤이 있는데 무덤의 이름이 언총이에요. 말 무덤입니다. 우리가 타는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의 무덤이라는 뜻이죠. 이 마을에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문씨들이 살아가지고 매일같이 다투기를 일상처럼 했습니다. 너무너무 다투니까 자신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투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나누었지만 도저히 그 다툼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유명한 선비가 그 마을을 들린다고 하니까 그 선비를 기다렸다가 선비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비님, 우리 마을이 매일같이 이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선비님이 이 마을을 한참 이렇게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의 뒤에 야산을 보니까 이 개의 입처럼 되어 있는 마을이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뒷산 이름이 그래서 주둥개산이에요. 개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은 산 모양이라고 해서. 그래서 선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개가 말을 입을 열고 닫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마을 주변에 어금니 되는 지역에 말뚝 큰 바위를 2개 갖다가 심고 또 송곳니 되는 곳쯤에 바위를 또 한 3개를 갖다가 심기 바랍니다. 해서 이 개가 다물지 못하도록, 말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돌을 갖다 심었어요. 그런 다음에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집에서 가장 아끼는 사발을 하나씩 갖고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을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럼 선비가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내 옆에 있는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들을 생각만 하고 사발을 바라보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할 말을, 온갖 말들을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하고 사발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소리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냥 처음에 머뭇거리더니 그냥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 사발을 대고 외칩니다. 이런 흰말, 이런 수박이 발라먹을,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내뱉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내뱉고 한참을 하긴 다음에 그 모든 사발을 가져다가 땅을 파가지고 주둥개산에다가 이렇게 묻게 된 겁니다. 무덤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비석을 세운 거예요. 말 무덤 언총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더럽고 부정적이고 분노하고 비난과 정죄의 말을 여기에 다 심었으니 이제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풍수지리설이기도 하고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 일이 있은 후에 마을의 다툼이 그래도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마을은 존재하는데 가면 여러 비석들이 놓여 있고 말에 대한 명언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제어하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변화의 시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제어하는 것 첫 번째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화하기로 작정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완전히 하나로 정리해주는 압축적인 말씀이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볼게요. 눈으로 보시면 금식이 변한다라는 말은 심판과 재앙의 작정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을 변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남겨진 우리가 해야 될 작정이 있는데 그럼 그게 뭐냐?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했던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과 관련된 일들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훈련하는 것은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나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정제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은 재갈을 물리고 우리의 삶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핑크빛처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핑크빛 사랑은 3개월이면 끝난다고 해요. 그 이후의 사랑은 나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재앙의 작정에서 은혜의 작정으로 사랑을 보여주시고 결단하시고 의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하기를 훈련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결단한다는 뜻이고 사랑의 존재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그 사람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말을 아름답게 해야지, 말을 예쁘게 해야지 라고 우리가 점점 조금씩 신경 쓰고 재갈을 물리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작정을 하는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인간은 경멸을 배우는 것 못지않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욕을 먼저 배웁니다. 방어 기제입니다. 왜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손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강해 보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상대방을 경멸하고 욕하는 걸 더 세 보이기 위해서 배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남들을 향해서 경탄하고 또 높여주는 말을 감사하고 감탄할 수 있는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 너무 오늘 아름다우십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어머 이 날씨가 좀 덥죠 오늘. 너무 덥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경탄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신지영 교수도 언어 감수성 수업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하는 기술은 관점이 아니라 말하기는 기술의 관점이 아니라 관계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끼는지 또 나는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이것들을 계속해서 조율해 가면서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공교육뿐만 아니라 평생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뭘 배워야 돼요? 말하는 방법들을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메라비치라는 사람은 그런 말도 했어요. 우리가 말할 때 이 단어, 목소리 톤, 얼굴 표정, 눈빛, 제스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눈동자 안 보고 딴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제대로 듣고 있나 내가 사랑하면서 듣고 있다는데 팔짱 끼고 듣고 있고 말이죠. 이런 자세와 태도와 이런 액션, 제스처가 모두 말하기와 동일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와 화평으로 라는 것은 이 말하기를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24년 초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초에 이 MZ세대들이 직장에 오는데 3류를 가지고 와서 이 X세대, 저세대예요. 4050 세대죠. 4050 X세대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기사를 읽어보니까 MZ세대들이 이제 새로운 직장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이 X세대, 4050 세대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세대가 다르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MZ 세대들이 잘 쓰는 3요가 있다는 거예요. 업무를 주면 그들이 반응하는데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게 3요예요. 그래서 MZ 세대들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이 X세대 40, 50 선 상사들은 반응하기 좀 어려운 거죠. 왜요? 우리 X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까라면 깔 것이지 말이 많아. 하라면 할 것이지. 군대 정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간극이 너무 큰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MZ세대의 2030의 이 3요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닐 거예요. 저는 지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제가요? 그걸요? 왜요? 기분이 나쁠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잘 생각해보면 효율적이고, 또 원리와 원칙을 따지고 합리적인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요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라비츠의 이야기처럼 억양, 톤, 속도를 갖춰서 이야기할 때, 배워서 이야기할 때 이 소통의 간극은 줄어드는 거죠. 우리 X세대, 40, 50 세대도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걸요? 제가요? 왜요? 가 아니라 이것을요. 이걸 왜 해야 될까요? 제가요? 제가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쨌든 좀 천천히, 좀 틈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조금 더 좀 부드럽지 않겠어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진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신지영 교수님 이 책에서 계속 쓰는 이야기인데, 교수님이에요. 학생들이 이제 시험지를 내면 그것을 이제 탈거해주고 봐주는 거 아니겠어요? 시험 문제를 이게 몇 개 틀렸으니까 와서 이제 봐주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의 10중 8구가 와서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 이거 틀린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이야기하면 교수님한테 어떤 게요? 이렇게 대답한대요. 어떤 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교수님 어떤 것이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가 틀릴 리가 없다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렇게 어떤 게요? 하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통의 간극들과 언어 배우기와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넘어서서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그 말을 제대로 하는 것만 배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받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출발하는 것이고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말입니다. 프랭크 아웃로가 이런 시를 썼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인생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 시작점에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어떤 말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린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심판을 작정하셨다가 은혜와 구원으로 작정을 변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작정을 요구하십니다. 경로의 말에서, 경멸의 말에서, 비난의 말에서, 정죄의 말에서, 판단의 말에서, 차가운 말에서, 사랑의 말로, 친절한 말로, 온유한 말로, 배려의 말로, 희망의 말로 작정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만 작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선물 받을 수 있는 경지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의 말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나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까? 떠나고 있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말이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이 말만이 말이 아닙니다. 제스처, 행동, 제 눈빛, 표정, 이 모든 것이 말의 일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은 언제 나오나요? 나를 격노하게 할 때, 나를 분노하게 할 때, 나를 실망하게 할 때, 나를 갑작스럽게 할 때, 이런 모든 순간에 나의 진짜 말이 튀어나온 거죠. 근데 그 진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발동되는 말들이 과연 어떠한 말들인지,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떻게 내가 말을 하고 있는지, 말로, 행동으로, 제스처로 대부분 어떻게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가 나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고통,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의 이 가늠점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역경으로 다가왔을 때 내가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이 역경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 전체적인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말을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실 때 그 말을 점검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못하겠는데요, 안 하고 싶은데요, 작정 안 할 건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작정을 기억하세요. 격노하신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으로 작정하셨다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은혜와 구원으로 작정을 변경하신 것을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손해볼 것 같고 자존심 상하고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용기 내어서 결단 내어 하나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지금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의 말을 거칠게 하는 습관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뭐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저주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작정을 변경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들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떠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그 상황에 집중하지 마세요. 격노해서 은혜와 사랑으로 작정을 변경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끝내 마지막 싸움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
흐르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나는 믿네. 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나는 믿네. 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승리의 길, 이기는 자의 삶, 새 예루살렘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했다가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을 변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작정하기로 원하십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친절할 말, 온유한 말로 작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작정의 말 하는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이요 이기는 자의 삶이며, 지금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기억하고 그 아름다운 말하기를 작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작정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주의 삶에서, 낭만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경고의 삶에서, 아버지 분노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말로, 사랑의 말로, 온유한 말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로 작정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물질의 시험과 아버지 사단 유혹의 밖에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모든 하나님 건강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말에서 출발합니다. 긍정적인 말로,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로 우리가 올려 나아갈 때, 진리와 사랑을, 진리와 화평을 살아가는 말로 나아갈 때, 진리와 화평을 작정하고 살아가는 말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갈을 물리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여전히 참소합니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사단은 여전히 참소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온전히 날마다 승리하시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 가운데, 하나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끝끝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성립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각이 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을 아름답게, 우리의 말을 거룩하게, 우리의 말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선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선물 받을 수 없고 패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작정합니다. 오늘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필요한 말이 있다면 아름다운 말로, 겸손한 말로, 친절한 말로, 온유한 말로, 사랑의 말로 우리의 말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작정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요, 백성이요, 일꾼으로서 새 예루살렘을 선물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단숨에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매일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옵나니 매일같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아름다운 말로 우리의 삶을 켜켜이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5년 나머지 하반기도 그렇게 사랑의 말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기는 자의 삶을 결단하며 아름다운 말, 선한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하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원근각처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